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단 생각이 뭐냐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고 살아야죠, 인간이. 그리고 열심히 뭐 살아야 되고 일도 하면서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저 살아가는다는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 존재한다는 의미. 뭔가 존재의 의미라고 할까? 가치, 이러한 것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심으로, 또 하나님을 사유함으로, 하나님을 지향함으로 나의 존재가 정말 허무하거나 우울하거나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목적이 있는 삶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그 위대한 어떤 공헌도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목적론을 말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이거를 차용했는지,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기독교인들은 그냥 성경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러한 용어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그 자체가 목적론을 내포하는 것이죠.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2500년 전이잖아요. 플라톤 시대라고 봐야 되면. 그렇게 철학자도 목적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정말 저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힘들고 또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오랜 시간 많이 생각해왔고 또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자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첫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첫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말씀이고요. 산상수훈에서의 첫성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난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 가난이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영성주의자였잖아요.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가난해지진 않더라고.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로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나와 있어요. 좀 달라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 영역을 포함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영을 말했어요. 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요, 과거를 회상해 보면 가난이 제가 없더라고. 왜 가난이 형성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영성주의자들의 관념적 영성이라고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관념적 영성이라고. 관념적 영성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난이 형성이 안 돼.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식, 관념, 지식과 관념이 연결있잖아요. 실존적 실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난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세월이 지나서 관념적 영성주의를 떠나서 실체적 영성주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 속에
살아갈 때 왜 제가 가난이 없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가난이라는 것은 일단 무한적 해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 지금도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이 가난이 너무나 크신 말씀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씀이야. 문자는 그냥 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한 문장이지만 그 의미의 해석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뭐냐면은 인식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창조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인식이라는 건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주관성, 존재성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인식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철학적 용어지만 바깥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도 인식론적 관점이에요.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인식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칸트의 그 위대성은 바로 인식론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구수적 전환성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제가 이거 뭐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렵고 지금. 자, 어쨌든 본유적 관점이죠. 로크가 인간 존재는 로크의 관점은 본유성, 인간의 존재성의 본유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인식, 존재.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빈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칸트는 선언적으로 인간 존재 속에 뭔가 선언적 존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선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외부의 것을 받아들일 때 이미 존재한 선언적 인식이 그 대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재인식화한다는 개념이에요. 조금 제가 어렵게 설명했네요. 쉬운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인데, 자, 어쨌든 말씀이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가난이라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해야 하냐면요, 결핍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결핍성. 인간은요, 유한적 존재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위대성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스스로 유한하다는 걸 인식한다는 자체가 사실 위대한 거예요. 동물이 스스로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만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 언젠가 죽음에 대한 인식도 유한성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유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만 유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무한에 대한 열망을 가진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존적 상태는 유한적 존재이지만 그 사람의 지향과 열망과 미래성은 뭐냐면은 미래는 무한을 향한 욕망이 그 사람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인 자신이 이완적 존재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 비극적인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참 인간을 슬프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현재 건강하다고 해도 앞으로 죽음이 있다는 것 앞에서 인간이 뭐 강해질 수가 없죠. 그 자체가 이제 인간을 슬픔과 비극에 빠지게 하는 요소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것이 이제 몸으로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엄연하게 명확하게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진 최고의 진리라고 말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소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몸이 다시 부활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죠. 관념적 부활, 관념적 어떤 영성주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라고 해야죠. 일단 현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재적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가난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무한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유한적 존재에 대한 결핍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결핍은, 가난성은요, 불교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불교의 생각을 비호라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의 영은, 현재 가난의 영은 하나님의 무한의 세계에 대한 욕망화를 상성한다는 관점에서 가난이 중요한 거예요. 다만 가난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실체화하기 위한 욕망을 욕망화한다. 제가 참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불교는 이게 좀 비교하자면, 불교는 생각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이거잖아요. 그 마음을 비워라는 욕망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욕망화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비워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간발의 차이야. 비워라하고 심령이 가난한 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욕망화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체적 그리스도인의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성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세적 인간의 삶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욕망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그냥 하나님의 세계만을 욕망하다 보니까 현실을 무시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세계의 욕망을 발생시키는 것, 그것이 가난의 영이 가진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다음에 애통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의 그 심령은 애통인데, 애통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존재 세계와 하나님 세계의 간격성에 의한, 결핍에 의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늘 이게 간격이 일어나. 간격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일치성과 간격성,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일, 인, 합일 사상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의 어떤 면에서는 신비주의도 사실은 신인 합일설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 자체가. 근데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신인 합일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다는 관점을 지향하는 것은 맞으나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갖는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신인 합일만 나가면 그게 일종의 벗어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무한한 간격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체, 제가 아는 옛날 과거 그 단체는 그냥 사람이 하나님 된다, 미친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얘기야. 사람이 하나님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엄청 아주 위대한 말이에요. 환상적인, 사람을 아주 그냥 쉽게 뿅 가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돼? 이러면 완전 그냥 사람이 붕 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인간의 실존전 상태. 인간이 쉽게 뭐 그런 길을 가겠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인간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에 신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수교회도 문제지만 일반교회도 문제예요, 여러분. 일반화된 기독교는 변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기독교로. 일반화된 교회가 정통성이라고 해가지고 안주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문제가 있지만 저도 문제가 많고요. 이렇게 하면 저 문제 없는 사람 같지만 저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건 제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위대성은 다른 사람과 소크라테스의 차별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것과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안다는 것.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 그를 소크라테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뭘 아는 게 아니고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불교는 비워라 그러면 그것은 무욕망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가난의 영은 결핍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욕망이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실체적으로 존재해야 욕망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하면 시골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 얘기죠. 나무나 해가지고 말이야.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 시골 청년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욕망이 어디로 내가 도시에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에 나가겠다.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차비만 들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게 왜? 욕망이 도시에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게 욕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그냥 엄청 고생해도 나중에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종종 나옵니다. 테레비 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인식, 결핍에 대한 인식은 욕망의 무력화가 아니고 욕망을 실체화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욕망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제 현대에 와서 이게 과거의 철학적 세계나 이 종교적 세계가 주로 많이 주목하는 것이 금욕의 세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욕망으로 인한 문제성을 본 것이 과거적 세계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정욕적인 부분, 욕심 부분, 이런 욕망, 이것이 욕망과 조금 관련성이 있잖아요. 단어 자체가 틀리지만 욕망은 적극적 차원, 긍정적 차원, 창조적 차원에서의 좋은 면에서의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정욕 쪽은 죄적인 요소이고요, 여러분. 근데 현대에 오면서 인문학적 관심에서 인문학적도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욕망에 대한 긍정성을 사유하는 시대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문제 없애기 위해서 욕망 자체를 부정시했단 말이에요. 불교도 초기 불교에서는 특히 욕망 자체를 굉장히 부정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생각의 전환성이 가져가야 되죠. 그건 뭐냐면 욕망의 정당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정당한 욕망의 긍정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미래가 있어야 되고 욕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무욕망화예요. 무욕망화.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욕망의 창조화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대선언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새로운 기독교가 슬로건 아닙니까? 정당한 욕망의 창조화로 전환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 자체가 욕망을 통한 창조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뭔가, 욕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신 거라고. 하고자 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열망이 있으신 거지. 욕망의 그 본질 뜻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하고자 하는 존재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역도 이제 반대적 얘기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의 영을 말할 때 오늘 이제 부요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부요에 대한 부요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제가 이 가난을 다시 풀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라오디게아를 보면은 이 가난의 영을 아주 좀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게 겉으로는 부유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이게 진짜 여기는 가난한 것인데 가난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가난한 존재인데 가난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부유에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망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중요한 교회예요. 7가지 교회에서 맨 마지막 교회인데 이제 3장 여러분 14절이에요. 집에서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없는 사람, 실체적 결핍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저는 관념적 영성주의라고 일단 말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관념적 영성주의자의 특징은요, 뭐냐면은 행위가 없고 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 계속 이거 말씀드리는 소크라테스의 또 귀한 점이 뭐냐면 지덕 합일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된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언행일치 뭐 너무나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뭐냐면 행위는 없고 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데 마지막 교회의 상태예요. 이들은 부유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뭔가 부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지식도 있고 체험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부유하다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단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가 갈수록 이렇게 타락화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행위가 없고 말이 있는데 말로 뭐라면 나는 부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참 기묘한 말씀하셨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참 이 말 해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 한 40년 이상을 교회 생활했는데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이거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 말 해석하기가 참지도 아니면 더운 건 이해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갖는 건 이해하는. 차가운 건 뭐냐? 근데 하나님 앞에 냉랭해야 된다는 건가?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연원 목사의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해석이에요. 유일한 해석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들어보지 않은 해석입니다. 뜨겁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행위에 있어서 뜨겁다는 건 해야 할 일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건 뭡니까? 차가운 것. 차가운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냉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이 해야 할 거에서는 아주 그냥 뜨거운 열정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놀러 가고 뭐 할 거 다 보고 뭐 텔레비 보고 쉴 거 다 쉬고 그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할 거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아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인간은 자기 한계성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무한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에너지 요소를 계속 투여받는 면도 있지만 인간은 양면성이에요. 스스로가 에너지나 모든 것이 제한적 요소라는 걸 알아가지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계산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마구마구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힘도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소모성이에요, 소모성. 이게 뭐냐면 이제 하이데거도 그런 정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부유한다고 그래, 부유한다고. 뭐냐면 그러니까 쾌락적인 것,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쾌락적인 요소가 있는 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거기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부유해 나가는 거야.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간이 가십이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얘기들, 쓸데없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그냥 소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킬링 타임, 시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것을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는 역사예요. 그게 십자가 종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성주의자들, 관념적 영성주의자들은 미지근한 거야. 야, 참 이거 참 제가 여러 가지로 말해야 되는데 관념적 영성주의자는 뜨겁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왜 뜨겁지 않은지 말씀드릴게요. 관념적 영성주의자는 신령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비교적. 신령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성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념적 영성주의자들은요, 심지어 어떻게 나누냐면요,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에 속한 것과 더 나아가서는 혼에 속한 것도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과 혼에 속한 것을 너무나 2분화, 3분화, 나중에 제가 3부인설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단성은 3부인설을 알아야 성령의 위대한 세계가 열리는데요. 3부인설의 어둠화가 형성되면 2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불과 같은 거예요, 불, 여러분. 3부인설이. 그게 뭐냐면 불을 잘 사용하면 유용한 거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3부인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3부인설, 영혼, 몸으로 나눈 거잖아요. 어떤 사람 육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워치만이 계속 얘기하는데 워치만이가 3부인설로 말해가지고 3부인설이 갖는 유익성과 위대성은 말했는데 3부인설이 갖는 어둠화의 역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여러분. 정연호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러한 세계를 사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화를 위해서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니체에게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니체는 자기 자신을 실험적 존재자로 여긴 거예요. 실험이라고 말했어요. 한면에 실험한다는 것은 진리를 찾는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지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자신을 실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냉정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진리 추구에서 치열했던 것이 이 철학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과 긍정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세계 속도 진실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사유하고, 이게 무슨 터널을 뚫는 것 같아요. 터널을. 제가 아까 가난의 실체화가 욕망의 실체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욕망의 실체화가 가난의 실체화, 별표에 대한 실체화가 있어야 욕망의 실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욕망을 강조해도 욕망이 일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결핍이 일어나야, 쩔쩔 굶고 말이야, 결핍이 일어나야, 이 돈 한 푼 귀한 걸 알고 돈 벌러 나갔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간단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면, 인간은 타자성이라는 장점이 중요해요. 인간은 스스로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타자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을 타자성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주시잖아요, 환경. 환경이라는 게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행위에 대해, 행위와 말만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나는 부자라. 그래서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자.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뭐냐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첫 번째 곤고하다는 것.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 곤고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거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고하다는 뜻입니다. 관념적 영성주의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사단에 의해서 철저히 약탈당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정연욱 목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래도 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는 관념적 영성주의자는 뭘 모르냐면 자신의 영성이 사단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파괴당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요, 자신의 영성의 어둠화와 죄성을 전혀 사유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스스로 자신이 가진 영성을 결정화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길, 옳은 길, 최고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요, 스스로를 의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과거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엄청 제가 힘들었어요. 오류성이라는 걸 제가 발생시켰어요. 근데 제가 오류성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그 자체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믿음론이라는 것과 믿음론과 사탄론, 믿음론을 알았지만 사탄론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믿음론을 통해서 어둠화로 오류화를 역사하는지 그 세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능력이 임했으니까, 초자연적 능력이 임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사단이 틈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념적 영성주의는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런 거야.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런 거야. 스스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거야. 사라는 얘기에게는 사라고 말한 거는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외부에서 뭔가를 사야만 그 안약을 발라야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력으로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는 자력으로 구원되기 어렵다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에서 안약을 사야 돼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냉정한 이야기예요. 정연훈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대긍휼의 역사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약을 사가지고 발라가지고 제가 치료된 사람입니다, 제가 안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안약도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약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저 그냥 그리스도께서 안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산다, 이런 생각만 하죠, 여러분. 예? 안약이라는 개념은요, 제가 좀 실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약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그냥 지금 제가 정연훈 목사 해석이에요. 안약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가 안약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실체적 이야기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안약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 얼마나 이것이 구체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요, 거기에 실체성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할 때 이 안약을 산다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해석하기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그러세요. 아까 제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이거 해석하기 어렵고요. 안약을 산다는 것도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주님에게서 안약을 산다, 이 정도로만 알죠. 네? 근데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약은 누가 가지고 있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안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안약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연훈 목사가 이게 또 나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약을 가진 사람들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매우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눈물이 많은 게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게 가장 귀한 것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을 속이는구나. 제가 아주 그냥, 옛날에는 제가 종교의 유익성만 드립다 배웠어요. 신앙의 유익성. 근데 어느 날 제가 종교의 해악성이라는, 이런 단어를 제가 평생 듣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종교가 해악성이 있지? 저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에 그냥 천지가 그냥 반쯤은 막 요동을 치더라.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 종교의 해악성, 신앙의 해악성을 돌파해야 돼요. 이 객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을 했지만, 지금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건 예전에 말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사역자는 똑같아요, 항상. 새로운 게 별로 없어. 해석이. 저는 새로워요. 제가 오늘 해석한 거는. 저도 안약이 뭔지를 해석하기 되게 어렵더라고. 오늘에서야 아주 너무 심플한 거야. 라오디게아에서 구원받은 자가 안약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너무 심플해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안약을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지. 지금 백신 마찬가지잖아요. 백신이 뭡니까, 여러분? 항체가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야
백신이라는 것이 항체를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싸워가지고. 예? 거기서 그 병원균에서 구원받아야 항체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항체가 주입되면 병원균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 예? 라오디게아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형성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일종의 안약이고, 그 안약을 사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야.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원래 사랑하는 자를 향해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망조로 많이 얘기하는 건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 때문에 말해요. 구원받으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오디게아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라오디게아를 사랑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해도 거기에 또 좋은 것도 있는 거야. 다 나쁜 게 아니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신의 어둠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라오디게아의 안과 밖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만 비판만 해요, 그냥. 근데 저는 그 안도 알고 바깥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책망과 사랑이 동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에는 두 가지가 동시성이라는 거야, 항상. 책망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특성이라는 거야. 사랑과 책망이 공존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 자식을 대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은 책망하잖아. 예? 근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야. 안 그래? 그게 참 기묘한 거야. 책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는 거야. 책망. 근데 책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왜요? 인간은 존재가 새 창조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망이라는 걸 들어야 돼. 리뷰크,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꾸지람을 좀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쪽에. 그 자녀도 교육이 뭐가 중요한 거야? 꾸지람 교육이 중요한 거, 원래가. 꾸지람 교육이. 인간이 뭐 그 온전합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말썽이나 피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없는 거야. 왜 열심이 없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영과 육을 나누고 이혼으로 나누고 영과 혼을 너무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기가 어려워. 뭘 하기가 어려워? 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이거 분석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분석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론에 빠지면요 행위론이 약하게 돼. 이것이 또한 문제. 믿음론을 강화시키면 행위론이 약하게 된다고. 이걸 지적한 것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론을 수박 겉털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론이 가진 어두마를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론의 어두마를 돌파할 수 있어야 행위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론이어야 행위가 진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연욱 목사는 옛날하고 틀려요. 저는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머니가 막 방앗간 일하라고 막 그냥 강제성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나이도 나이고 제가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해요. 옛날에 정연욱 목사가 아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관념주의는 뭐냐면 이제 결론을 낼게요. 관념주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최고성, 지식의
지식의 최고화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든 관념적 영성주의자들은 자신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단체든 자신의 단체가 최고라고 그러는 거야. 지식적으로. 그리고 행위로는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 왜냐면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위로는요 반드시 관념론을 돌파하는데, 관념론을 돌파하는 실체는 뭐냐? 투쟁론이에요. 행위가 나오려면요 사탄과의 투쟁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몸을 움직이려고 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몸을 적극적게 한다. 이게 투쟁론이에요. 이런 세계를 관념적 이상주의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또 금욕화로만 해석해. 왜? 해석 자체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냥 금욕화로 해석하고 몸을 쳐 복종한다는 이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몸을 쳐 복종하는 세계를 실체를 이룰 수가 없어. 투쟁론의 실체가, 투쟁론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렵지만 그리스도론의 투쟁론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론의 성취론을 알아야 되고, 그 성취론이 발생하는 어둠화의 역사를 돌파할 수 있어야 투쟁론이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제가 신학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 결정론과 과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신학 체계가 명확히 설정돼야만이 투쟁론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투쟁론이 그냥 금욕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행위주의가 행위로 그냥 행위주의로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빠르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학적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 체계가. 신학적 바탕과 체계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중요한 것이지만 신학적 체계를 반드시 근본 바탕화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게 웃기는 신앙이 된다고, 여러분. 묻지마 신앙도 되고 문제가 있는 신앙이 된다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자들이 가난의 영을, 심령이 가난한 것을 모르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난의 영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유한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유한화되면 이미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고 있다가 돼버린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고 있다고 결정화해버리면 가난의 영이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가난의 영을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실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선포했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다 말해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 뉘앙스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난과 부요가 결핍과 만족이 교차점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이 세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있어요. 그러나 가난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공존성, 교차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배고파야 밥이 맛있잖아요. 근데 기묘한 건 뭡니까? 배부르다고 계속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배고파 오잖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밥 먹는 낙이라는 게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 왜? 계속 배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배고프고 이게 교차화되면서 먹는 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도 가난과 부요가 교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 부요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충족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가난이 오는 거야. 또 결핍이 오는 거야.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과 충족이 교차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이 지속화되어야만 충족도 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의 세계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지속적인 가난과 지속적인 충만, 충족이 지속적으로 교차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항상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새로운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특성은 뭐냐? 포화가 없다는 거야. 포화가 없다는 거야, 포화. 제가 일반 기독교 다니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포화가 일어나더라고, 포화가. 더 이상 뭐 안 되더라고. 그때 주님이 저를 특수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특수교회 다니다가 점점 포화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저를 새롭게 인도했고, 그 교회 다니다가 결국은 거기서도 이제 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지금은 이제 볼 때 포화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면 무한의 하나님의 세계의 실체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무한의 실체를 알아가면, 하나님 세계가 무한이라는 걸 알아가면 포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뭐예요? 공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공간. 여러분, 공간성, 시간성, 창조성,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왜 살려고 합니까? 공간성 확보예요, 여러분. 큰 평수를 원하잖아요. 작은 평수보다 공간성 확보. 인간이라는 건 공간성이 확보돼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공간성이에요, 여러분. 무한성이라고 말하는 건 무한 공간성. 무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공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저도 제 유튜브 방송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은혜를 받아요. 제가 한 걸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한 번 들어가지고 또 아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그러죠. 약을 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을 다린다. 뜸 들이는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 다리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만큼 진리의 세계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진리의 세계가 열리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세계는 뭐냐면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야. 존재가 새로워야 그게 진리의 세계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제가 생각할 때 정연욱 목사가 엄청 변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정연욱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유튜브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 5, 6년 전에 그거하고 지금 엄청 달라졌어요. 작년에 말씀하고도 많이 달라졌어요.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어쨌든 잘 들으시고, 제가 뭐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